A.W. 탈겟의 단편 소설 가운데 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남자 환자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환자는 디스크 환자로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말하자면 폐암 말기 환자가 절망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창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보트와 백조가 보입니다.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잔디밭에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병실 배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나가면 내가 저 창가 침대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욕심까지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응급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비상벨을 불러서 의료진을 불러야 할 텐데, 이 폐암 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디스크 환자는 망설이다가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야 내가 저 창가 자리로 전망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침이 밝아오자 그 환자는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있었던 폐암 환자는 이 디스크 환자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병실을 다시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가능하면 저 창가 자리로 제가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허락을 받아 창문 곁 침대로 옮기자마자 이 사람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좋은 전망을 기대하면서 양옆을 탁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뜻밖에도 창밖에 있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 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저 창가 자리만 가기만 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옮겨보니까 황량한 벽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사회가 오겠지. 내가 저 자리에 오르기만 한다면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어둠은 사라지고 내가 꿈꾸던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우리 아이가 저 대학만 가고 저 지위만 얻게 된다면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크게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삶에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행복과 꿈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아닌데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디스코 환자와 같이 성공의 창, 행복의 창, 기쁨의 창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만 막상 정상에 도달해 보면 한없이 밀려오는 허무함에 쓴 웃음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질 때 반드시 낙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심령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이 구멍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물질,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며 주님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만족과 기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대목입니다. 두 가지죠. 영원하시다, 또 하나는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계속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이 수명을 다하면 죽음이 다가오고 이 시대가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신학자 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 뒤에 세대와 함께 종말시까지 계실 것이다. 어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영원토록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처음 지어진 창조의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은혜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이 그저 과거의 한순간만으로 묻혀버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그 사건이 그저 역사 속 한 장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그저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누리고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이전의 성경의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똑같은 은혜와 체험이, 그 사건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이 쇠하여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한이었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시기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잘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속도를 우리 사람이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문화가 변하죠. 기술이 변합니다. 어제 오늘 정말 과학기술은 변화무쌍합니다. 나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주어질지 모르죠. 사회도 급속하게 변하게 됩니다. 3년, 5년 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대 차도 참 많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시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에 사람의 마음까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둘도 없던 중마고우도 조그마한 일 하나로 그만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참 친밀했던 사이,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나다가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그만 얼굴도 보지 않고 싸늘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해버린 그 관계에 실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녀에게 실망합니다.
선배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에 다 실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믿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변하는데, 오늘까지 확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보면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불안하고,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불안하다라는 것. 왜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처량하고 눈물 짓게 되고, 가지면 가지는 대로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듯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약속도 변할 수 있고, 관계도 변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도 변할 수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갑자기 변할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 다 변해도 유일하게 변치 않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와 맺으신 주님의 언약, 한 번 맺은 그 관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늘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에는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열이면 열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한 번 못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완전 단절되지 않습니까? 1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마음에 섭섭해서요, 그만 얼굴도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10년, 20년 쌓아온 관계도 한순간에 쫙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오직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안심하고 위로받으며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삼 부서를 맡고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 순서가 있었지만 저에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 순서는 그 성경 통독상을 받은 한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제 청삼 우리 지체들의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이제 미혼 청년들이니까 참 기도할 것이 많고, 또 요즘 이 전염병 시대에 고민이 참 많죠. 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이 자매의 간증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숱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영원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며 지나니까 삶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눈 뜨고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오고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니 마음의 평안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 자매의 삶의 반석과 같이 중심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위가 있고 학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늘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영원하신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염려 걱정이 없고 늘 마음속 깊이 샘솟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혼돈스러운 정해진 것이 없는 급변하는 이 전염병 사회와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늘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서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에 그린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입니다. 아주 실감나게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림을 보면 이 풍랑이 너무 크고 또 물결이 세니까 지금 완전 배가 기울어질 만큼 이렇게 마치 바이킹 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막 회오리가 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에 계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이렇게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먹구름과 파도와 또 흔들리고 출렁이는 불안정한 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 상황은 잔잔해질 것이고 평정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고 파도와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배에 계시면 배는 안전하고요, 마침내 때가 되어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에 적용해 보면 모두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랙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호소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실패, 전염병,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엄청난 이 짐들, 이것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부터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언제 모든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르고요. 또 코로나 다음에 우리 인생에 어떤 큰 풍랑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끝까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수없는 시련과 난관은 우리와 늘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실망하지 말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꿈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실망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고 내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의 삶이 주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만족할 수 없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두 걱정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족이 없고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